하나님께 반역한 백성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순종하며 그 뜻을 받들어 나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1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뭐라 했습니까? 반역하였느니라. 반역도 보통 반역한 것이 아니고 심히 반역했다는 거예요. 심히.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반역했다고 하신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신 것인가? 무엇을 반역이라고 하셨는가? 그거예요. 지금 12절에 보면은 첫째로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건 뭔가?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하신 일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다 천하만사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하시는 일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나쁜 일을 만나면 재수 없어서 만났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 좋은 일을 만나면요, 내가 잘해서 그랬다. 내가 잘해서 그랬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는 거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참새 그 1마리, 2마리 그게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이냐 그거예요. 그것 가치 없고 별로 쓸모없는 그것도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떨어지게 두고 안 떨어지게 두시는데, 이 세상에 성도와 관계된 모든 일들, 생명과 관계된 모든 일들, 그게 어찌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이,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 이루어졌겠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나쁜 일을 만나면 어째요? 재수 없어서 만났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가 잘못해서 만났고, 또 좋은 일을 만나면은 어쨌다고요? 내가 잘해서 그랬지, 내가 잘해서 그랬지. 하나님의 역사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욥기 38장을 보겠습니다. 거기 아주 이 말씀에 연결된 좋은 말씀들이 있는데요. 욥기 38장 구약 욥기 38장 25절 말씀부터 보면은,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길을 내어 주었느냐. 욥기에서 시편 전에 있죠. 38장 25절에요.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내어 터 주었으며 우레의 번개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이거 누가 했느냐 그거예요. 비가 오기도 오고 안 오기도 오고, 번개가 치기도 오고 안 치기도 오고, 사람이 없는 땅에도 또 비를 내리기도 하고, 또 연한 풀이 돋아나기도 하고, 자연적으로 됐다는 거예요. 또 엘니뇨, 라니뇨 현상으로 비가 안 오기도 오고 비가 많이 오기도 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뭐 고기압 저기압 하면서. 그런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나쁜 일을 만나면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그 아침에 영롱하게 풀잎 끝에 맺히는 이슬방울. 그거도 누가 그렇게 했느냐 그거예요. 자연이 됐냐? 하나님이 다 일하셔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얼음은 누구 태에서 났느냐?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요. 공중의 새는 누가 낳은,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차게 하고 덥게 하고 얼게 하고 녹게 하고. 31절부터 또 읽어보세요. 내가 묘성의 띠를 묵을 수 있느냐? 삼성의 띠를 풀 수 있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네게 덮이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술을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벙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숲을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자들이 맹수의 왕이 돼서 짐승을 자기들 마음대로 움켜 잡는 것 같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도 하고 안 하시기도 하고, 공중에 까마귀가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가 하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들에게 먹이를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고. 누가 하신다고요? 그럴진데 사람의 생명과 성도에 관계된 일들이 하나님의 뜻 없이 일어났겠느냐?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없이 일어났겠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어째요? 잘못되면 재수 없어서 그랬고 남의 탓, 잘 되면은 자기가 잘해서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의 배후에서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일이 있을 때는 잘못된 대로 그걸 통하여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걸어가라고 그런 일을 주시기도 하고, 좋은 일을 주실 때는 좋은 일대로 또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모든 환경이 좋게도 해주시는데,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떤 것을 반역으로 했느냐? 그 지금 다음 말씀을 보면은 11절에요. 12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인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무신론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없다는 것은 중심은 또 무엇을 뜻하느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못 받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들이나 사이비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도 하나님 인정해요. 문선명이도 신천지 이만희도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도 오죽하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겠어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 거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예수님이 우리 죄값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값을 다 담당하신 그 구속의 은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그 구속의 은혜.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또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천국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의 은혜. 그걸 부정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아무리 인정하고 시인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도 뭘 안 믿으면 다 헛것이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지 않으면 그건 다 헛거예요. 구약시대에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었어요. 아브람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도 그렇고. 세 번째로는 어떻게 했는가? 12절 그 다음에 보면은요,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부인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 부인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세상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다. 어쩌다 보니까 일어났다. 재수 없어서 일어났다. 팔자가 세가지고 일어났다. 뭐 조상신을 잘못 섬겨가지고 일어났다. 묘를 잘못 써가지고 일어났다. 이사를 잘못해서 일어났다. 칼과 기근, 재앙, 그것이 어째서 일어났냐? 그거 지금 전에 말씀도 살펴보고 또 앞으로도 그렇지만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50여 년 동안 에레미야 선지자가 권고하는데 그 말씀을 해마다 듣지 않으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로는 13절에 선지자들과 말씀을 조롱하고 저주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참 선지자들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회개를 촉구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거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칼과 기근, 전쟁, 하나님의 심판이,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미 이때 당시에는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 침략으로 주전 721년에 망했다, 그거예요. 망했다. 지금 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기록할 때는 주전 630년경, 20년경 그때였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지가 벌써 100여 년이 돼가는 거예요. 그걸 본 사람도 있고 들은 이제 새로 난 사람들은 들었겠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시드기야 왕이나 이스라엘 왕들이 뭘 정치를 잘못하고 백성들이 뭘 어떻게 하고 또 아수르 그 강국이 탐욕이 가득 차가지고 이웃 나라를 침략하고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자, 지금 전의 말씀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7절에서도 지난 수요일에 말씀하신 거 7절에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 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되게 됐는데 그걸 자기들의 공로로 생각하고 허랑방탕한 음란죄를 짓고 돌아다니더라 그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무슨 심판이냐?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기근은 무슨 기근이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전해주는 말씀을 듣지 않고,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심판이 없다고 그러는데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을 어떻게 듣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고 그러니까, 전쟁이 임하고 칼이 임하고 기근이 임하고 재앙이 임하니까, 그래 그건 너희들이라 당해라 그러면서 조롱했다 그거예요. 선지자들을.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그걸 생각해야지. 오늘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이러한 점을 반역이라고 하셨는데, 자,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반역하는 백성을 반민, 한문으로, 순종하는 백성을 순민이에요. 순종하는 백성이 돼야지 돼요. 반민이 될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백성, 순민이 돼야지. 순한 백성, 순종하는 백성. 이렇게 반역하고 나갈 때에 그 결과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는가? 10절과 14절에 반역의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 것이 아님이니라. 그렇게 반역하고 나가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꺾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서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가 되게 하고? 불이 되게 하고, 반역하고 나가는 백성들은 나무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이 반역하고 나가는 백성들을, 그들을 나무가 되게 해서 불살라 징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예요. 우리는 반역하는 백성, 반민이 될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백성, 순민이 돼야지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려면은 반대로 해야지 돼요. 첫째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역사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반민인데, 우리는 그러면은 하루하루 삶에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잘못된 일이 일어날 때는 자기 자신을 살펴서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멀리 했다면 자꾸 가까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금도 저녁마다 교육관에 와서 기도 오는 분이 있어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자기 자신도 살피고 염려 근심 드는 것도 맡기고, 잘된 일은 잘된 일대로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셔서 그랬다. 그걸 인정하고 감사하고 믿음에 더욱 전진해 나가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했는데, 이제는 곧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건 누구를 부인한 거라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부인한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감사드려야지 돼요. 내 빚값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나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저지른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죽으신 예수님, 돈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지혜로도 안 되고 권세로도 안 되고 그 어떤 걸로도 안 되고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 그걸 믿고 나가야지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심판이 없고 재앙이 없다, 그걸 부인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어야지 돼요. 살았을 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살아있을 때도 심판이 있지만은 결과적인 심판은 죽음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아시라고요.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천국, 안 믿었으면 지옥 불바다, 그걸로만 끝나느냐? 그건 공적 심판이고, 또 개개인에 따른 사적 심판이 있다, 그거예요. 그냥 의미 없이 오늘 수요일 밤이니까 나왔다, 예배 드리다,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 일과 마치고 피곤하고 오늘 지친 몸, 집에서 쉬고도 싶고 다른 일도 있지만은 이 3일 밤 내가 믿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 일도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보고 들으셨다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상을 주신다. 잘못하면 심판하시지만 잘하면 상을 주신다.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잘못해도 이건 뭐 심판도 없고 징계가 없다, 재앙도 없다. 잘해도 상도 없고 복도 없다. 그러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 그거예요.
하나님은 천하 만물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그거예요, 심판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천국, 안 믿었으면 지옥이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얼마만큼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바쳐 경배드리고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충성했는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수요일 밤에 오늘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직분이 있고 이 예배, 수요일 예배 그냥 그렇게 교회 제도로 정해졌으니까 그냥 나온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못 오려고 나와요. 새벽 재단도 쌓을 필요가 없어요. 못 오려고 나와요. 잘못하면 심판하시지만 잘하는 일에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 그렇게 믿고 나와야지 돼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자기 자신의 잘못된 감정, 잘못된 성질들을 다스리고 제압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자꾸 더 해보려고 힘쓰고 노력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바로 믿는 것이고 천하 만물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바로 믿는 것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선지자들과 그 말씀을 조롱하고 욕보였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선지자들과 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임하고 존중해야지 돼요. 일반적으로도 학생이 자기 담임선생 존중하지 않으면 그 공부 못합니다. 환자가 자기 담당 의사를 신임하지 못하면 그 병 못 나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이때 당시도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입에 말씀을 주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거예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을 바람으로 취급하고 이리저리 오락가락하면서 불어대는 바람, 말씀을 하고 거기에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니다. 거기에 어떤 심판이 있다, 회개를 촉구하니까 그건 너네들이라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4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은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10절 그 말씀을 또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공부를 잘하려면 누구를 존중해야 된다? 자기 담임선생님을 존중해야지 돼요. 다른 선생 아무리 존중해도 자기 담임선생 존중하지 않으면 안 돼요. 환자가 다른 의사 아무리 존중해도 자기 담당 의사를 존중해 주지 않으면 병 못 나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담임 목사를 존중하지 않고 그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존중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은혜 생활 못 해요.
그래서 우리는 반민이 되지 아니하고 뭐가 된다? 순민이 돼야 된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잘못된 거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말씀에 합당한 거는 주실 상을 바라보고 힘을 내어 이루어가고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민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반민의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고 그 백성들은 나무가 돼서 심판하고 징벌한다고 하는데 이제 순민의 길을 걸어가면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냐? 꿀맛이 되는 거예요. 꿀맛. 생명의 양식이 되고 꿀맛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되고 꿀맛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축복들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끝으로 이사야서 1장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해게 되리라. 너희가 다 같이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며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순민, 반민이 아닌 순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땅의 아름다운 소산,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